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두 주 전이죠. 두 주 전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은 우리가 방금 요약해서 본 말씀의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상정하고 그 답에 차례대로 답을 주면서 이 질문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세 가지 질문, 첫째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을 하죠. 3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대적들은 널리고 깔리고 깔렸던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이미 세상이 나를 박해하면 나의 제자인 너희를 반드시 박해할 거다. 세상이 나를 대적했으면 반드시 너희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이후에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그 참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며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할 때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로마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이유는 그 신성모독죄로 핍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장할 수가 있느냐. 신성모독죄로 그들을 핍박했던 거죠. 근데 그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인들은 다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는 죄목을 더 씌워서 핍박을 했던 거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예배하지 않았고 또 당시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망측한 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일단 로마인들이 믿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을까요? 로마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사실 그들과 어떤 면에서 거래를 하던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실 그 인간의 내면의 그 욕구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뭔가 숭배할 만한 신들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해서 사람들과 거래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목살게 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거래 관계에 있는 신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기독교의 신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신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어떤 신입니까? 그분께 죄를 짓고 반역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을 전혀 반기지 않았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신이 바로 기독교의 신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의 신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준 신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로마인들에게 이런 신은 신이었을까요? 신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신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신을 믿고 있는 것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뭐라고 합니까? 듣보잡이라고 하죠. 이런 신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무신론자다라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런 죄목으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로마인들은 무신론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이 모든 핍박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1절, 3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창조주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그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극심한 핍박을 당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대적을 당하고 있는데, 핍박 당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목표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파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효과적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더 그 죽음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죽음이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꿈꾸고 바라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영원한 나라, 그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그 핍박도 효과적일 수가 없었던 거죠. 다 실패했다는 거죠. 또한 교회의 대적들이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순교의 피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많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순교하는 순간에 도리어 분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의연하게, 심지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하며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이들이 깨달았던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정말 참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순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승천 후 300년 안에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서 정말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곳에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복음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8세기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에 기여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볼테르가 당시에는 계몽주의 사회여서 이성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기술과 과학들이 발전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볼테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조만간 기독교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조만간 기독교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볼테르의 집이 그의 사후에 성서공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기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것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궁극적인 승리는 그 어린 양 예수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에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33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이 헬라어는 엔팅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간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법정에서 변호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은, 왕의 우편은 사실 고대에는 법정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적인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길래 사도 바울은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두신 선한 것입니다.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어느 정도 선악을 판단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를 이루실 때에 사탄이 쫓겨나는데, 그 사탄이 뭘 했다고 합니까? 밤낮 성도들을 참소했다고 말하는 거죠. 고발하고 정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고발하는 거죠. 그것을 정죄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그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그 사탄이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유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후 하는 일은 죄를 지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죄할까요?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이미 버림받았어. 너는 이제 심판을 받을 거야. 너는 가치가 없어. 라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내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기 위해서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탄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목적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를 왜 고발하고 정죄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생기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정죄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영원한 사랑임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끝없는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을 거고 나를 언짢게 생각하실 거고 혹은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정말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된 채 핏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바가 이것이라는 거죠. 사탄이 목적하는 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사탄의 고발과 정죄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공할 수가 없을까요? 일단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모든 죄악들은 그리스도께서 끝낸 죄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끝내버린 죄악이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발과 정죄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의롭다 선언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도말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도말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무효가 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을 기억할 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고발과 정죄가 성공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앞서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즉 하나님의 법정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 즉 변호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그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는 목적을 어떻게 밝히냐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를 지을 거다. 나에게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너희는 반드시 죄를 지을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말까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강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대언자라는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것은 무엇 옆에라는 말이고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름받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는 부름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옆에서 말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사실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것은 그 또 다른 의미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그 법정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미선이가 혹은 예은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전에도 또 죄를 지었는데 지금도 또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를 딱 한 번만 봐서 얘들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비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변호하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호하실 때 이렇게 변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땅의 법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세상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변호를 하겠습니까? 재판장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의 의뢰인이 딱 봐도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변호하는 변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변호를 할 때 법과 팩트에 의거해서 법리에 따라서 변호하는 거죠. 자신의 의뢰인의 무죄를 그 법과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서 변호하는 것이 이 변호인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법리에 따라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법과 사실, 그 법리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들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죄인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인데 내가 이들을 대신하여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죄입니다. 이들은 결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즉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20대 때 대학을 다닐 때 선교 단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심하신 이후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 즉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도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사람인데 나는 왜 계속 죄를 지을까? 나는 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할까? 왜 나는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그 생각에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사실이 이제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팀켈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이렇게 의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이 팀켈러가 또 죄를 지었네요.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를 봐서라도 팀켈러에게 한 번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식으로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구인 것으로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위로가 안 됐냐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인내심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내심도 언젠가는 끝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는 나를 내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팀켈러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가 방금 본 이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 200년 전에 이제 찰스 하치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자 설교자가 했던 설교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하시는 것이 단지 감정에 호소하는 변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을 가지고 그 팩트를 가지고 아버지께 호소하여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영혼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더라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더욱더 굳게 믿고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 질문은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3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38절과 3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가난, 위험, 칼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과 미래일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능력, 높음, 깊음,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의 가장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고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계속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았던, 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있던, 어떤 면에서 성화의 과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였을 때를 가리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그분을 가장 멀리 떠나 있을 때, 가장 최악의 상태였을 때, 그리고 가장 죄인이었을 때 뭘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중단될 수도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열심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중단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영적으로 최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는 그 답,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답을 얻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자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건 회개를 하건 혹은 예배를 드리건 혹은 여러 섬김과 봉사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순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동기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아들과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은 여전히 내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은 이미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그 끝없이 피곤한 삶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랍고 영광스럽다면 그리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즉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그리고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